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많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2004년에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가 퇴장과 등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록한 대로 최근에 아름다운 퇴장, 은퇴를 하셨는데요. 초대교회도 아름다운 퇴장을 한 믿음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한 인간의 죽음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은 역사에 준엄한 평가로 등장하며 그 흔적을 역사 속에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퇴장은 참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행로,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행로 중에서 항상 퇴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그의 인생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기준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배신한 어리석은 자로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란의 길인 줄 알면서도 로마로 갔고 끝내 참수형을 당해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에서 퇴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를 삶으로 증언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도로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몇 년을 앞두고 많이 변절하였습니다. 암살이란 영화에서 이정재의 대사가 유명하죠.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나? 긴 시간에 포기하고 변절해버린 것입니다.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머리를 숙인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도 교회사 시간에 믿음 없는 변절자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반면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복역 중에 옥중에서 순교하심으로 삶에서 역사 속에서 퇴장하시지만 순교자로 믿음을 지킨 자로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퇴장과 함께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시대는 끝이 나고 퇴장하지만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던 사람인지 말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퇴장은 등장이며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첫인상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끝인상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퇴장하시겠습니까? 어떤 끝인상을 남길 것입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며 끝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어난 날, 생일로 기념되지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생일이 아닌 우리는 죽은 날로 우리가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퇴장과 등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던 분들이 성 문제로 또는 돈 문제로 세습 문제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정말 보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장하며 하신 말씀이 많은 언론에 등장하고 거론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는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라. 그래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제철을 버리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이시죠. 김동욱 목사님도 멋지게 퇴장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은사이신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사를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은퇴하는 예배에서 강단에 서셔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동욱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그 모습을 강직하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였고 똑같은 모습으로 퇴장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퇴장, 멋진 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목회 자리에서 세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의 계기는 은행 대출의 퇴짜를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헌금도 많은 교회가 계속 대출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니 우리 교회는 건실한데 왜 자꾸 대출이 안 되냐. 거기는 김동욱 목사님 교회잖아요. 목사님 한 분 잘못되면 그날로 무너지고 흩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은행은 돈을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보는구나. 그 후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에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고 안식년을 떠나시고 교회를 분립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퇴장하십니다. 최근에는 폐암과 전립선암을 겪으면서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휴가 보내주시고 교회를 맡아주시기도 하시고 탈북자들을 돕고 코로나 시기에 가난한 이들 돕는 긴급 키트를 위한 모금으로
자기가 푸시업과 턱걸이를 할 테니 자기가 10개 하면 1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힘든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고 암 걸리는 와중에도 그런 사역들을 다시 하고 그런 한국교회 모범적인 사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깨달았기에 이재철 목사님도 김동호 목사님도 멋지게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그 책의 마지막에 진짜 크리스천이란 글로 마무리됩니다. 퇴장 준비란 무슨 거창한 행사나 의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부터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준비란 있을 수 없고 그보다 더 나은 퇴장 준비도 없다. 예배당 안에서의 언행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느끼고 크리스천의 머리로 생각하면 크리스천의 손과 발로 행동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 오늘을 살고 퇴장을 준비하여서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퇴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퇴장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오늘을 착실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사역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이 삶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았던 삶이 그 평가가 우리를 다시 역사 속에 등장시킬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퇴장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따라갔던 사람으로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